본문의 제목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만과 살인 무엇이 더 심각한 죄일까? 부제 시작. 교만에서 자아 신격과 맞은다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시작, 자아 신격과의 씨앗. 두 번째는 교만의 증상과 구체적인 표현. 세 번째는 교만의 끝,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4명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로스 4세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스 4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지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 상대가 된 아들 아리스토블로스를 처형시켰다고 역사사에서는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이 헤롯 아그리파는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로마로 피신하여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칼리굴라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칼리굴라가 누구냐?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칼리굴라가 황제에 오르면서 이 아그리파 1세는 칼리굴라 황제의 지원,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교만의 시작, 자아 신격과의 씨앗. 교만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 제국의 황제 칼리굴라와 함께 자라며 권력을 얻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칼리굴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시점에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헤롯 가문의 그 권력 서열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왕이 될 확률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결국 황제 칼리굴라의 지지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위임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이 아그리파 그 왕 안에 교만한 마음이 점점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PPT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에 세 가지로 분열돼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아래 이 남쪽은 아켈라오가, 그리고 이 중부는 안티파스가, 북동부는 이 헤롯 빌립이 이렇게 세 등분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3등분해서 삼촌들이, 아그리파 삼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촌들이 3명이 모두가 권력의 자리에서 실각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전 지역을 홀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중부의 갈릴리 지역, 북부에 있는 지역까지, 다메섹 지역까지 통치 지역이 확대되면서 헤롯 아그리파는 자신의 인생길, 자신의 통치권이 점점 성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자신이 꿈꾸던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와 함께 아마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도 마치 큰 나무처럼 점점 성장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만은
누구나 이 교만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죄의 성향 중 하나라는 거죠. 이 교만은 내면의 죄성 속에 심겨져 있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씨앗이 실제로 자라기까지는, 이 교만의 씨앗이 실제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교만도 그에 맞는 환경, 상황, 토양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그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교만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굉장히 이제 오늘 그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반 사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학 전문 용어 사전에서 제가 정의한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한번 다 같이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가 달성되고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인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 의식적인 감정. 자세히 보세요. 교만이 무엇이냐? 목표가 달성되고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인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 의식적인 감정. 이것이 심리학에서 전문용어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제가 이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정의한 교만에 대한 정의를 보고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만함이 자라나는 토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고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승인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성공도, 내 삶의 성취도와 정비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의 성공도, 내 삶의 성취도와 정비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만이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고 건강이 아픈 사람은 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고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됨이라는 토양 속에 교만이 함께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음이라는 토양 속에 교만이 함께 자랍니다. 내가 회복됨이라는 토양 속에 교만의 씨앗이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나요?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됨이라는 토양 속에 교만이 함께 자라고 내가 축복받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음, 이 토양 속에 교만이 함께 자란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에 있는 모든 제가 신구약을 다 조사해봤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잠언 16장 18절 이거 다 아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성소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다 앞잡이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모든 단어가 다 교만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이 교만을 다양한 단어들로 교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자기 높임, 자기 찬양, 자기 우월, 자기 자아 과시, 자신의 위상 높임, 자아의 자랑, 우월감. 바로 이런 자기 높임, 자기 찬양, 자기 우월, 자기 고향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중심적 사고와 자기 과시적 태도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만인 거죠. 이제 심리학, 세상 과학이죠. 심리학이나 성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만에 대한 의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없이 성취했다는 자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의로 돌리며 그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자의식이 교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만과 정반대되는 겸손, 자기 낮춤의 정성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려주신 분입니다. 바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추시고 비우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낮춤, 이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기를 낮춤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인간의 죄 씻음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비움과 낮춤의 법칙,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낮아짐과 비움의 정도에 정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조성되고 형성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사람들의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의 토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비워지고 내 그릇이 낮춰져 있을 때 자기 낮춤의 마음과 자기 비움의 영적 토양이 준비될 때 그 토양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다른 길로 안 빠지고 저는 정말 항상 예수님만 믿고 잘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힘들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먼저 낮추시고
비우시는 과정을 항상 거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낮추시고 비우시는 과정, 이 과정은 종종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먼저 낮추시고 비우시는데, 그때는 우리 인간은 나를 비우시고 나를 낮추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데 삶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삶에 이렇게 위기가 오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비워내시고 더 낮추셔서 그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영적인 바다 공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영적 토대를 넓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겸손,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의 이 토양의 질을 이 교만이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깊이와 너비를 축소시키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축복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든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이든 때로는 헌신적인 순종으로 봉사하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종종 가끔씩 감사보다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는 자기 높임의 현상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이 교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영적인 토양 속에서 우리를 더 넓고 더 깊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이 구절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 선줄로 생각한 자, 선줄로 생각한 자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단순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다는 스탠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신앙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신앙 안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서 있었음에도 혼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히 겸손하라, 자만하지 마라 이런 것은 세상 차원의 관점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구절은 단순히 교만과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건강을 세우든 성공을 세우든 부유함을 세우든 명예를 세우든 내 미래를 세우든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높임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이는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아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자기 높임의 본성, 이 교만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교만의 씨앗을 내면에 품고 있으며 그 교만의 정도와 이 교만의 발현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만은 어떤 적절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토양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교만한 사람 있을 때 한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유, 그 사람 참 교만하네. 혹시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 스스로 머릿속에 아유, 딱 그 교만한 사람 있을 때 아유, 그 사람 참 교만하네.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게 떠오르는 나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떠오르는 상대적으로 나도 벌써 그것을 판단하는 나도 이미 나도 벌써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함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다 교만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만의 정상과 구체적인 표현, 교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교만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행위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특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교만을 드리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은 어떻게 교만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이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이냐? 타인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조건을 넘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남, 여, 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남녀, 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상대방이 누구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는 모두에게 예의 바른 예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운 말을 쓰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태도와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남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 모두를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만의 끝,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마음을 돌이킬 기회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의 교만은 단순히 자만이나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신격화의 시도였다는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며 그 사람은 유대교를 존중하고 심지어 이 헤롯은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은 그는 스스로도 할례를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그가 뭐 진심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나 외적인 퍼포먼스에 불가있는 소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진심은 오직 그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헤롯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성경과 선조들의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롯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부렸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나에게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며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내신다는 거죠. 헤롯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경고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 헤롯에게 분명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 요세푸스의 역사에 따르면 헤롯이 죽을 그 당시의 삶을 묘사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헤롯인데 여기에 부엌이 보이시죠? 새. 그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죽기 전에 이 부엉이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에 앉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길한 예고로 직감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 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세상 사람들이 부엉이를 보고 불길함을 감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 불길함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육감에 이 육신적인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에게 그렇게는 안 된다. 부드러운 부모님의 음성처럼 그렇게는 잘못된다. 하나님은 귀전부터 수많은 영적인 신호를 주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에 너무 몰두하거나 내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문제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기준만 분명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직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선악과에만 집중했습니다. 선악과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볼수록 이 선악과는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네. 그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건에 집중했다는 거죠. 선악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뱀의 의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영적인 큰 그림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는 권력 욕심, 영토 확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강한 욕망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과 두로는 상업과 무역의 번성한 도시국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싶었냐? 그 지역을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고 싶었으나 자신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 두 도시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공개적으로 일으키거나 그 두루와 시돈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루와 시돈은 헤롯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성경 구절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라는 표현으로 헤롯과 두루와 시돈의 갈등 관계를 표현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이 두루와 시돈에게 분노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지금 헤롯이 이 지역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 지역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 이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헤롯 왕은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본문에 왜 헤롯과 두루와 시돈 사이에 분노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1, 2, 3번 두루와 시돈이 헤롯의 권위를 무시해서, 아니면 무역상의 마찰 갈등이 생겨서, 세 번째는 이 두루와 시돈이 베드로 탈출 사건을 암묵적으로 도와줘서 아마 헤롯이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하지만 우리는 헤롯이 분노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던, 결국 헤롯은 두루와 시돈을 자신의 통치하에 두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떤 압박을 가했는가? 헤롯은 그들 지역으로 들어가는 식량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두루와 시돈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때 두루와 시돈은 결론적으로 헤롯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기분을 풀기 위해 찾아와 간청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의 대표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헤롯에게 아첨하며 헤롯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풀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그들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으면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위에 오르고 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로마 제국의 소원도 받고 두로와 시돈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모든 목표가 달성되고 자신의 성취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인받는 현장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권력과 영광을 누리던 그 현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얻었다고 느끼던 그 순간에 그의 교만은 최절정에 도달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죽음으로 바로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죽기 바로 직전에 헤롯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나를 신이라고 부르던 너희가 이제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를 신이라고 부르던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신이 아님을 너희들이 증명했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병에 걸린 후 몇 날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병을 앓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한낱 인간일 뿐이구나. 사실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후회와 반성까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악인이었습니다. 이 고백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그에게 있던 교만이 자신을 죄인까지, 자신을 악인까지 낮추지 못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만과 살인, 무엇이 더 심각한 죄일까? 주제, 교만에서 자라 신격화까지. 여러분, 살인은 분명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죄로, 살인죄는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압니다. 살인자는 나쁜 사람이지. 내가 범한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드러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깊어지기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처럼 그것이 깊어질 때까지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성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성취, 축복이라는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좀 교만한가? 내가 교만함이 있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적극적으로 내 교만함을 찾지 않으면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 뒤편에 감추어진 교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끝내 회개도, 후회도, 반성도 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차단하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교만을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은혜를 잊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만은 은혜를 잊게 하는 병이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하는 큰 병이다. 여러분, 죄 씻음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 은혜, 모든 종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병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만, 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 중에도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로 이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의 치유제가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이 고백의 치유제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이 고백의 치유제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국에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